내일은 7월 10일 내용입니다. 항상 매일같이 두려워하던 일이 오늘 일어났습니다. 현실로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그 전에 일어났으니 망정이지. 거의 무의식적으로 알람을 끄는 것 같아요. 껐는지도 모르는 새. 오늘 10일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일 내용은 이제 십계명의 구성과 서문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십계명 서문에 있는 내용들을 십계명으로 보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읽고 있음에도, 성경책에도 찬송가에도 기록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의 조항만 십계명의 말씀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십계명에는 사실 이 서문의 내용들과 덧붙여진 내용들이 함께 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또 도덕법과 관련된 또 말씀의 내용들이다라는 사실을 이 십계명 구성에 대한 언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 말씀 내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책은 이제 오늘 중으로 도착할 것 같습니다. 어제 바로 발송하셔가지고 내일은 각자의 책으로 보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참고하시고 우리 함께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계명의 서문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서문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신 말씀입니다. 십계명의 서문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칩니까? 십계명의 서문은 하나님께서는 주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과 구속자이심으로 우리는 그분의 모든 계명을 지켜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십계명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특별한 것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은 서문, 계명 자체, 그리고 계명의 효력이 더 강화되도록 일부 계명에 덧붙이신 몇 가지 이유입니다. 십계명의 서문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서문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로라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여호와로 자기의 주권을 나타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으로부터 스스로 존재하시고 그분의 모든 말씀과 하시는 일을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옛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것과 같이 그분 자신의 모든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을 애굽의 속박에서 건져내신 것과 같이 우리를 영적인 노예 상태에서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그분만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셔야 하며 그분의 모든 계명을 지켜야만 합니다. 말씀 요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아멘. 그래서 이러한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사실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이 서문의 의미 가운데 같이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고, 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율법의 말씀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와 같이 창세기 말씀이나 이런 말씀에서와 같이 로마서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의 당신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분이시고, 또한 그렇기에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효력이 모든 시대 하나님 백성들에게 유효하기 때문에, 또한 또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율법은 시대를 초월하여서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되어지는 하나님의 또 명령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이러한 성경 말씀들 내용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리 해설 내용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대요리문답 100문답은 십계명에서 깊이 생각할 특별한 것은 계명 자체만이 아니라 서문 그리고 계명의 효력을 강화하기 위해 덧붙여진 그 계명의 이유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학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기에 앞서서 먼저 이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서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매우.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죠. 계명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의 첫째로는 그 시기가 언제였냐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계명의 말씀을 주시면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며 주셨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 동일한 바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시기적으로도 구원하신 이후에 주셨고, 그리고 말씀으로도 이미 건져내신 이후에 내가 지금 이 명령의 말씀들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밑에 단락 정도에 보시면 구원의 은혜가 먼저고 이어서 계명을 지키는 의무가 뒤따라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또 사탄의 왕국에서 건집을 받고 나서야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과도 같은 이치다. 그래서 이제 그 전에는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주셨어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면 내가 애굽에서 건져내게 건짐받게 해줄게라고 이제 말씀하셨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실제로는 가당치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사탄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럴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또 이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먼저 주권적인 은혜로 구출해 내시고 구원해 내시고 그 이후에 당신의 백성들에게 또 이러한 명령의 말씀들을 주셨는데, 이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옮김받아 그 안에서 이러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또 있게 된 이후에 주신 것이다라는 사실의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를 온전하게 지키며 살아갈 수는 없죠. 하지만 성향의 변화와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러한 계명의 말씀이 요구하는 바를 조차 또 애쓰며 힘쓰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다라고는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에 따라서 견해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으니까는 하라고 하신 것이다라고 보는 견해들도 있고, 그런 맥락에서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의 죄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땅에서는 영화의 단계에 이르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들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은 두 가지가 의미가 있겠죠. 하나는 그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궁극의 지향점이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땅에서는 언제나 겸손함 가운데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고, 또한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된 바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의미가 또 있을 수 있고, 그렇게 보면 또 세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영화의 상태 가운데 장차 또 우리가 주 안에서 궁극적으로 누리게 될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가를 또한 알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러한 오해들, 인간적인 사고나 어떤 논리 안에서는 그러한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것이 당연하고 또 그러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좀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 줄에 보시면 순종이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가 순종의 기반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은혜를 전제로 한다라고 해서 순종의 의무가 가벼워지지 않다. 그 밑에가 중요합니다. 본래라고 하는 두 번째 단락 그 위에서 세 번째 줄에 있는 내용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본래 모든 사람이 받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의무에 더하여 은혜를 받아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의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의미를 덧붙여 받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본래도 지켜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피조물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를 마땅히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와 같은 자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건짐받고 구원받은 우리는 거기에 더해서 감사함으로 순종해야 되는 어떤 이유 하나를 더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율법주의자들은 아니지만 행위 구원론자는 아니지만 어떤 면에서 보자면 행위 구원론자보다도 우리가 더 율법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자들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들이 그토록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구원받고자 하는 어떤 그런 마음 이상으로 우리는 이미 받았잖아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진짜 율법에 더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만 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맨날 우리 교수님들이 그런 말씀하시죠. 우리가 나쁘게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가장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다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령 충만을 이야기할 때도 우리는 성령 충만을 하도 부르짖는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어떤 맥락에서 진정한 성령 충만을 부르짖고 살아가야 될 자들은 우리 개혁주의 신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또 오순절파라고 서로를 그러니까 자신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 진정한 의미에서 오순절파는 우리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맥락에서 그리고 그 누구보다 사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처럼 정말 열심을 다해서 율법을 귀하게 여기며 그 하나님의 말씀 요구하시는 바에 따라 순종함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시는 말씀들을 종종 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의 의미, 담겨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지만 되고 사실 전 지난 시간에 앞선 시간에 나누었던 내용들이긴 하지만 어떤 면에서 보자면 사실 또 가장 기복주의적인 게 또 우리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안에서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그것이 선한 것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금하시고 무엇을 화내시는지 기뻐하지 아니하시는지 미워하시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현세의 삶 가운데 분명히 징계도 주시고 또 복도 주신다, 은혜도 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이 공식처럼 작동하지 않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참된 믿음이 뭡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은 무엇이든지 참되다라고 믿으며 하나님 명령의 말씀에 또 경고의 말씀에 마땅한 반응들을 나타내 보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이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는 사실 가장 기복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도 해요. 그분들이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기대하고 확신하는 것보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기대해야지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대해서
더 두려워하는 마음들을 가져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들만 이야기하며 그리고 교리만 이야기하며 때로는 머리만 이렇게 커서 아주 방종한 삶을 살아가고 아무 열매 없는 삶을 이제 살아갈 때가 많죠. 조금 속된 말로 입으로만 이제 신앙을 이제 주저리 이야기하며 실제는 어떤 그 삶에서의 성령의 열매도 없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될 때도 종종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야말로 그러니까 우리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물론 청교도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 그 범주가 너무나도 다양하지만 스펙트럼이 넓지만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우리 청교도 선배들이 왜 그와 같은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또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고 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왜 그렇게 정말 코람데오의 삶을 외치고 신전인격자의 삶에 대해서 강조했는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지난 시간에 있었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 선배들은 하나님 계명의 말씀을 아주 유쾌하게 또 지키며 살고 또 기대하며 소망함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갔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이 그 본질이 빠지고 그 껍데기만 어떤 외형적인 모습들만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한편에서는 율법주의적인 어떤 행위구원적인 모습이 강조되기도 하고 또 어떤 맥락에서는 되게 기복주의적인 모습만 강조되기도 한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영향들을 많이 미치게 됐지만 뭐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같은 경우도 사실 그분의 그 마음의 중심이나 가르침의 중심들이 바르게 또 우리 안에서도 전수되어져 오기도 했지만 그것이 많은 또 그 외의 여러 가지 교파들 오늘날에 존재하는 여러 교파들의 다양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었던 것처럼 그 모든 신앙의 뿌리는 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뭐 우리는 사실 종교개혁 때부터 개혁주의 신학이 계속해서 유지되어 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원래는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용어들 표현들이 칼빈주의나 이런 표현들이 사실 없었다라는 걸 아시죠? 원래는 복음주의 안에 다 포함되어지는 표현이었습니다. 과거에 복음주의라는 어떤 이런 표현은 사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칼빈주의와 차이가 없는 그런 용어였어요. 근데 점점 시대가 흘러가며 신앙의 스펙트럼이 넓어지고 다양한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그 가운데 본래부터 우리가 지켜왔던 것들을 나중에 따로 이제 개혁주의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에는 우리가 개혁주의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리고 복음주의가 개혁주의와 구별되는 모습들이 어느 정도 있지만 과거에는 복음주의는 곧 개혁주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우리가 기억하시면 우리가 누구보다 사실 그러한 존재들이다.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엄격하게 지키기 위해 애쓰며 살아가야 마땅한 자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것 못지않게 하나님의 약속들 그 복에 대한 약속들에 대하여 기대하고 확신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던 자들이 바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복에는 당연히 영적인 복이 우선이고 더 본질적이죠. 하지만 거기에는 외적인 어떤 물질적이나 가시적인 복은 제외된다, 배제된다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한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아랫단락에 서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준다라고 말씀하며 여호와라는 이제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이제 기억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 자신과 그분의 백성 사이에 특별한 언약으로 묶여진 이런 친밀한 관계를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으십니다. 너의 언약의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점과 관련해서 백일문답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여호와로 자기의 주권을 나타내신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어디서 보셨습니까? 여기는 책이 없군요. 이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여호와다라고 하는 내용, 사문답에 나오는 내용이죠.
소요리 문답 4문답의 내용은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그는 하나님은 영이시며 존재, 지혜, 능력, 거룩, 공의, 선하심, 진실하심에 있어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소요리 문답 4문답에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여기 101문답에서는 이제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며 전능하시다라는 사실만 이야기하고 있지만 다른 이제 앞부분에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제 고백의 내용들을 보면 어떤 면에서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며 전능하신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7가지의 항목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그 성품에 대해서, 속성에 대해서 가장 이제 잘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는 속성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이사야 같은 경우는 전에도 종종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룩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장 이제 우선된 속성으로 이제 보지만 사실 이 자존성이라고 하는 것이 또 그런 맥락에서의 구별됨을 나타내 보여주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세상에 그 어떤 피조물도 왜냐하면 자존하는 피조물이 그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말씀,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고대 사람들이 그들의 머리로 꾸며낸 말이라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말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 어떤 신도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을 설명하고 있는 신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맥락에서 보았을 때 기독교가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의 신에 대한 어떤 그 내용들, 표현들은 일반적인 다른 종교 신앙에서의 이야기하는 신에 대한 묘사나 설명들과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하나 기독교가 참된 종교일 수밖에 없는 하나의 또 근거가 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제가 이제 저희 아이들한테도 종종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 다 온전히 설명할 수 없고 또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불가해성이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그 절대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증일 수밖에 없다.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신이란 본질적으로 참된 신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이제 아이들에게 해준 적이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당연히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지만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사실 또한도 우리가 늘 주지할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과 관계된 부분에서의 그 자기 자신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이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시지 않았고 설령 계시해 주신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다 수용할 수도 없습니다. 되게 유명한 원리가 있죠. 유한이 무한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원리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을 다 수용할 수 없고 이해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분명하고 선명하게 자기 자신의 구별됨에 대해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으신 고백 표현이 스스로 존재하는 그런 존재다. 그리고 나는 내가 되고자 하는 대로 될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들을 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 가운데 담겨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도 해석될 수 있지만 나는 내가 되고자 하는 대로 될 수 있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십계명을 대하는 우리는 구약교회에 속한 백성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하나는 언약신학과 관련된 이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이스라엘을 애굽의 속박에서 건져내신 것과 같이 우리를 영적인 노예 상태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고 또 그 언약에 근거하여서 또 구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 율법의 요구들이 유효하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시며 마지막 줄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계명을 지켜야 될 하나님의
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어쨌든 그런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적용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 서문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너의 하나님 여호와,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와 아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 생각할 때 아주 딱딱하고 하나님은 진짜 너무 원리 원칙주의자이시고 막 그런 엄하고 엄격하기만 한 분이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너무나도 따뜻한 말씀, 너의 하나님이야, 언약의 하나님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와 얼마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가볍게 넘길 수 있지만 어제 제가 이제 설교 세미나를 다녀왔는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너무 그래도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왜 그렇게 강의를 하시는지 알겠더라고요. 너무 그냥 네, 설교의 요지를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는데도 막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가 목사인데 뭐 목사인데도라는 말이 안 맞을 수 있지만 어쨌든 너무 설교가 좋아서 막 눈물이 글썽일 정도로. 근데 생기신 게 저희 43회 선배님이라고 그러시던데 생기신 게 너무 백종원을 좀 닮았어요. 백종원도 말을 그렇게 잘하는데 너무 백종원님 닮으신 이미지가 있으신데 그런 식으로 약간 너무 설명 잘하시니까 그냥 막 홀딱 빠지겠더라고요, 성도들이. 그래서 내용은 그래, 내용은 다 모르더라, 그러니까 다르더라도 정말 저분이 그렇게 그 내용을 전달하는 저 모습은 좀 배워야겠다. 내가 꼭 진짜 좀 이거 그 주신 책이랑 내용들을 좀 보면서 그런 내용들을 좀 잘 좀 숙지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8년 전에 그 다산 신도시에 개척을 하셨는데 11명으로 시작하셨대요. 11명.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뭐 등록 인원 수는 1,300명이라고 얘기를 하시던데 현재로. 그리고 작년부 예배 드린 인원만 한 800명 정도 드렸다. 지난주에 예배를. 근데 단순히 진짜 제가 딱 그런 정말 그대로 이렇게 설교하신다라고 한다면 단순히 목이 좋고 뭔가 건물이 있기 때문만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진짜로 성도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이번 주에 무슨 설교를 듣고 갔는지를 알 수 있고 또 그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진짜 말씀의 근거에서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아주 클리어하고 선명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더 좀 복잡한 부분들도 있잖아요. 더 깊이 있는 내용들.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선병쌤 설교가 깊이가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조금 다 결이 다른 부분들이 있죠,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무엇을 들었는가 하고 또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설교를 통해서 알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중심에 제가 왜 이 말씀을 길게 드리냐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지금 김병 교수님도 이 내용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친밀한 관계에 대해서 보여주는 표현이야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에서와 같이 사실 이 내용 보면서 그런 생각 하셨습니까? 예전에 십계명 읽으실 때 출애굽기 보시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친밀한 하나님 막 이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냥 이거 계명 주시는 장면이지. 그리고 계명의 내용들은 이러이러한 것이 심지어는 서문의 내용조차도 그냥 스쳐 지나가고 계명의 내용들만 보게 될 때가 많죠.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얘기하시면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영 목사님 설교 수업 들을 때도 낯설게 읽기라는 내용에 대해서 계속 이제 우리가 나눈 적이 성경 해석 방법론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들을 나눈 적이 있는데 성경 말씀을 되게 낯설게 아주 백지라고 생각하고 그 표현 하나하나를 주목해 보아야 된다. 그러할 때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이런 표현의 의미는 무엇일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내용들을 기록해 하셨을까? 라는 것들을 보다 보면 정말로 기존에 우리가 내가 이 본문의 내용을 안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넘어갔던 내용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세세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거기에 새겨두셨다라는 사실들을 보게 된다라는 이제 설명들을 그 성경 연구 방법론에서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뭐 GBS, DBS 이런 거의 첫 걸음은 성경의 나눔의 읽기의 첫 걸음은 자세히 보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어제 선병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들 가운데 항상 청중의 입장에서 성경을 읽고 설교할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에게, 그러니까 기존에 신앙이 있고 성경을 여러 번 읽었고 기초적인 신학적인 지식들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걸림이 되지 않고 당연스럽게 여겨지는 내용들이, 아주 초신자, 이제 막 교회를 다녔거나 전도되어서 온 사람들에게는 되게 낯선 내용들이다. 그들에게는 일반적으로 우리 은서나 종은이 친구들이 은서나 종은이한테 질문하는 내용들,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건데 하나님 왜 이렇게 했어? 하나님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물을 만한 것들, 그런 것들을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을 때 그냥 가벼이 넘기지 말아라. 그래서 항상 그들의 입장에서 이 말씀들, 왜 예를 들면 이제 중풍병자 얘기들도 이제 자기가 설교하신 것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들은 왜 천장을 뚫었을까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는 사실 그거에 대해서 그 믿음을 보지만, 예수님이 믿음을 보셨으니까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당시에 그 자리에서도 사람들은 다 똑같이 생각했을까? 예수님의 시선에서 바라봤을까? 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정말 그러한 분명한 어떤 미래까지를 다 뭐 바라본 가운데 그렇게 했을까? 아무 수고 없이 수월하게 했을까?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셨죠. 그래서 그들이 단박에 지붕을 뚫지 않았을 거고, 그들이 거기에 올라가며 그런 행동들을 함에 있어서 그 집이 또 자기 집이 아닌데 그 집 주인은 과연 가만히 있었을까? 이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충분히 성경의 말씀과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만한 것들, 그것이 함의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그 본문이 담고 있는 핵심 요지와 함께 잘 녹여서 설교를 할 수 있어야지만 된다. 그냥 허투루 그냥 그 가지를 다 쳐버리고 핵심만, 알맹이만 딱 가져가서 성도들한테 이야기해주면, 그것이 기존의 신앙이 있는 성도들에게는 뭐 늘상 들어왔던 말씀이기에 또 기대가 없이 그냥 목사님 이거 하는 거 보니까 또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여겨지며 설교를 그냥 가벼이 흘려듣게 되고, 또 아주 초신자들에게는 그러한 의문점들, 이해가 되지 않는 점들의 어떤 걸림 가운데 거기 멈춰서서 정작 그 말씀이 이야기하는 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이건 좀 말이 안 되는데 라는 어떤 비단 뭐 중풍병자 이야기뿐만 아니라 다른 뭐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뭐 죽은 자를 살리셨다라는 말씀 앞에서 이건 좀 말이 안 되는데, 이런 그냥 거기에 걸림이 되는 자리에 멈춰서서 더 정작 그가 본질까지 나와야 되는 데까지는 나오지 못한다. 그래서 항상 청중 가운데는 신앙이 좋은, 그러니까 연륜이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또 연륜이 있는 분들에게는 그냥 그 말씀을 또 그냥 뭐 쌀로 밥 짓는 소리 같이 그런 설교를 통해서 이제 또 목사님 이 본문 하니까 또 이런 설교 하시겠지라는 어떤 아무런 기대도 없는, 그냥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마치면 그냥 예배가 마쳐지나 보다라고 이렇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설교를 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뭐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내용들 가운데 솔직히 처음에는 가기 전에는 뭐 그냥 뭐 세상에서 얘기하는 뭐 설교학 책 이런 데 쓰여 있는 그냥 뻔한 얘기하겠지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역시나 그분 자신이 설교하시는 것처럼 뻔하지 않은 얘기들을 좀 하셔갖고 좀 괜찮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일본에서 이 얘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갑자기 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사실 그렇게 성경을 자세히 보고 그 의미 하나하나들을 이렇게 살폈죠. 그래서 옛날 목사님 설교들을 보면 정말 구절구절들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잘 이제 설명해주고, 그래서 그 내용들이
뭐 어떤 의미가 있냐, 오늘날 시대를 살아가는 나에게 그런 내용들을 전달해 주는데 되게 많은 노력들을 기울였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 십계명의 서문은 십계명을 지키는 의무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무엇을 가르칩니까? 곧 십계명 서문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순종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구속사적인 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은혜가 먼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고백하십니까? 이러한 고백을 통해 날마다 살아가는 실제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과연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며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분이심을 의식하며 살아가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적용해서. 그래서 무슨 의미가 있냐? 하나님께서 십계명 서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너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이 말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이게 우리 삶에서 어떤 의미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 과연 우리는 이 의미가 이 우리의 살아간 삶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그 목사님도 알려줘야 된다. 생각해보게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 그것을 안다면 앞서 우리가 십계명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되라고 이야기하면서 내용을 언급했던 부분들 가운데 하나인 내용이죠.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런 내용들도 우리가 생각해보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저래서 핑계 댈 수 있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과의 언약 가운데 있고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장 우선하며 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또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전설과도 같이 내려오는 이야기들. 뭐 그 마라톤 운동선수였나요? 근데 올림픽이었나? 그것이 이제 뭐 주일날 뛰어야 돼서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마라톤 선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뛰지 않겠다. 나는 경기에 참가하지 않겠다. 이런 이제 그게 저거였나요? 그 영화로 된 게 그게 불의 전차인가? 어쨌든 뭐 그런 게 영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지금은 우리에게는 사실 뭐 전설과도 같이만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 때에는. 근데 과연 우리가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얼마나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그 주권에 대해서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가치를 부여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4번 십계명이 은혜의 복음 아래에 있는 신자에게 있어서는 불필요한 것이다 라는 주장은 지극히 잘못된 것이다. 계명의 준수는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감사를 위한 것이다. 여러분은 십계명을 대할 때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순종하고자 하시며 또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에 힘쓰고 있으십니까? 그래서 앞서 이야기한 그거 외에도 사실 우리에게는 율법주의자들보다도 더 행위구원론자들보다도 더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에 대해서 더 가치를 부여하고 그 의미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열심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만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이유는 왜겠습니까? 결국 우리의 시선이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날 때 사실 이거 아니면 저거인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회색지대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데다가 적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문제인데 네. 이런 말씀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 앞전에 저희 모교회 이제 목사님이 또 되게 엄청나게 보수적이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50주년 행사하면서 이제 선후배 목사님들 다 모여서 이제 막 얘기하다가 갑자기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목사님 얘기하시면서 목양실 교육자 중에 한 분이 엄청나게 혼난 분이 있고 또 제 동기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지금은 이제 저희 교단에 속해 있지 않은 선교사님이 있으신데 저는 예전부터 그분이 왜
이 교단에 같이 하지 못하게 되었을까에 대한 의문이 계속 있었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딸은 그 어떤 좀 잘못된 행동을 한 적이 없는데, 근데 제가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 뭔가 그 정치적인 측면에서 약간 그 중립적인 반응들을 이렇게 나타내 보였나 봐요. 그리고 이제 그 목양실 그 교역자 부교역자 중에 한 분이 엄청나게 혼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하던데 그때 그 이유가 뭐였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다 보수적인 게 맞아. 근데 그 가운데는 우리가 또 분별해서 뭐 보수 쪽에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다 수용만 해야 되는 건 아니야. 그 가운데는 우리가 선별해서 또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 라는 글을 어디다 썼나. 그래가지고 그분을 목양실에서 아침 회의 시간에 이렇게 세워가지고 회색지대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회색지대 없습니다. 무조건 보수를 추구하는 기독교 신자는 보수적일 수밖에 없고 그 어떤 진보적인 것도 용납해서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면을 보면서 저는 진리의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과연 정치적인 견해가 진리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입장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거랑 동일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오늘날의 시대 가운데도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흑과 백으로 나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성경적인 기준만이 그러니까 이 잣대로 진보 안에서도 옳고 그름이 있을 수 있고 보수 안에서도 옳고 그름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 아래 보수이기 때문에 다 옳고 진보이기 때문에 다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논리를 제가 어디서 들었냐면 그 김어 땡이라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그 최근 아니죠. 그 이재명 대통령이 이해운이라는 분을 국민의힘에서 오랫동안 서초구에서 국회의원 하셨던 그분을 장관으로 임명했었잖아요. 그때 난리 났잖아요. 이 안에서도 진보 진영 안에서도 왜 그렇게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때 김어땡 그분이 뭐라 했냐면 지지한다라는 건 그 모든 선택을 다 지지하는 게 지지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선택도 우리가 지지해줘야 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그거는 그런 정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우리의 모든 삶의 판단의 유일한 기준과 어떤 그 규범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삶에서의 하나님 말씀을 정말 우리 삶에서의 유일한 규범으로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회색지대를 두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이 마땅한 것은 맞게 여기고 그것에 어떤 그 요구하시는 바에 따른 삶을 살기 위해 쓰고 정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로 그렇지 않다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나눈 내용들을 생각하시면서 서문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더 큰 계명의 말씀, 도덕법에 대한 그 의무가 우리 가운데 더 크게 부여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생각하며 나는 과연 그러한 인지와 자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또 생각해보고 각자의 삶에 적용해보며 또 회개할 부분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함께 또 은혜를 이 시간 또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뭐 사실 요 내용의 요지는 아니지만 정말 성경을 그렇게 정말 잘 이렇게 세세하게 읽으며 그 안에 있는 정말 한 구절 구절마다 아로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들에 대하여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또 그러한 은혜들을 또 마음 가운데 새기며 언제나 예수님만을 그리스도만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그렇게 그 예수님에게서 시선이 옮겨지는 순간
다른 부분에 주목되어지는 순간 이거는 이제 뒷전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완전히 부정한다라는 게 아닙니다. 뭐 예수님 부정하게 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사실 기독교 신자 중에 신앙생활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나 이제부터 예수 안 믿을래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들 예수 믿는다라고 하죠. 문제는 그 온전히 주목되어지는 그 시선이 그리스도에게서 다른 곳으로 옮겨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예수님에게만 고정되어야 된다. 그리고 계명의 그 말씀의 요지도 핵심적인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가치도 사실 첫 번째, 두 번째 원칙, 계명의 말씀을 지킴에 있어서의 우리가 기억해야 될 8가지 원칙 가운데 첫 번째, 두 번째 원칙이 우리에게 그 사실들을 다시금 깨닫게 해준다라고 할 수 있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율법의 말씀에 다 순종하며 살아갈 수 없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모든 은혜들을 여전히 누리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상기시켜주는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언제나 예수님에게만 고정되어 살아가는 자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서의 모든 판단의 또 근거가 되고 기준들이 되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있을 여전도 모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오후에 날씨가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전도지를 만들었습니다. 너무 잘 만든 것 같아요. 제 스스로 이런 말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너무 어디 도안을 맡긴 것처럼 잘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좀 잘 이렇게 해서 이때 여전도 모임 때 같이 좀 포장하시고 해서 날씨가 괜찮으면 또 오후에 전도 잘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일상학교 준비 또 잘 의논하고 또 준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진짜 좀 피곤한 것 같긴 합니다. 좀 육체적으로 조금의 좀 기력에 좀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부침을 느끼는데, 좀 건강하게 잘 여러 가지 일정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여러 기도 제목들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 어제 설교 세미나 들었는데 그래도 제가 또 하나 감사했던 거는 부끄럽지 않아서 다행이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되게 교만한 말일 수 있지만 저분이 그래도 선배 목사님이라서, 그래서 부끄럽지 않은, 너무 다행스러운, 오히려 더 나아가서 그래도 되게 그래도 바르시구나, 그 성경 해석이나 설교하는 기본 틀, 토대, 그분은 이제 뭐 앵글, 뭐 프레임, 뭐 이런 구조, 이런 표현들을 사용을 하시는데, 어쨌든 그 내용들이 그냥 일반적인 되게 좀 성경적이지 않은, 그냥 되게 단순히 수사학적이게만 한 어떤 그런 면에서의 내용들이 아니라, 되게 그래도 성경의 요지나 어떤 주혜적인 측면에서도 그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는 어떤 이런 방식들을 이야기하고 있으신 것에 대해서 되게 좀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내용들 속에서 좀 취할 것을 잘 분별해서 좀 설교가 잘 들려지고, 너무 좋은 것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이것을 전달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갖고 그냥 우리가 뭐 수업 들으러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좀 안타까운 점들이, 저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설교 시간이 그냥 뭔가 수업 시간이고 신학 강좌 시간인 것처럼만 느껴질 수도 있다, 누군가에게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조상현 성도님 말씀하셨던 우리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은 적용을 아주 강조하셨다, 우리 청교도 선배님들은 적용을 아주 강조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새삼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되게 최소주의를 좀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긴 한데, 요즘 들어서는 조금씩 좀 바뀌어지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냐, 이 내용이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는 게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내가 지금 난 당장 돈이 없고, 나는 당장 몸이 아프고, 당장 나는 내 자식 때문에 골머리가 아프고, 내 부모와 형제와
또 직장에서와 여러 가지 내가 지금 산적한 문제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 무리로 걸으셨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지금 내 삶에 라고 하는 것을 누군가는 그 말씀 안에서 알아서 적용하여서 이해할 수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고 그 내용들을 잘 그 삶에 적용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또 주일 준비를 또 이제 말씀을 지금 조금씩 어쨌든 큰 틀 안에서 이렇게 좀 다듬어 가고 있는데 당장 이번 주 설교부터라도 그 내용들이 좀 잘 접목이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각자 또 여러 또 기도 제목들 이사나 또 개인적인 삶 속에서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위해서 시간 함께 기도하고 어제 블로그에 어떤 분이 한 분이 한 50여 개의 게시글을 한 번에 보신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시려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항상 제가 징조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안 올 수도 있지만 그렇게 최근 들어서 이제 엄청 게시글을 많이 보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래도 뭐 그 가운데 관심이 있으니까 보시는 거겠죠. 뭐 어떤 의도에서 보시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분이 만약에 또 우리 교회를 놓고 고민하고 있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또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교회로 발걸음하게 또 되실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시간 함께 또 기도하심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